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고요, 또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함이 없으시고, 또 모든 계획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되 우리 입장에서도 윤리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출애굽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그 430년 동안 이방 지역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애굽 바로였죠.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미워하고 또한 남자기가 태어날 때에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시키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는데요, 그들은 윤리적으로 착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땅이 토해낼 정도로 죄와 악 그리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치가 맞지 않는 모순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와 공의가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좋았던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은요,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과 권력 자체를 우리가 금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기신 첫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권력을 원하는 대로 사용해 보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권력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을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부터 권력을 자신을 위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력과 힘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권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저들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첨예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셨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지요. 흠없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킨다면서 자기 의에 빠진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명령하고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죄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죄를 털고 완전히 벗어났든지 해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란 원수된 관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야 원수된 관계가 됩니까? 나를 비방합니다. 또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려서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나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또 나에게 대해서 거짓을 행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지요. 그래서 은근히 나를 비방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남의 앞길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께 원수가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려 하기 때문에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곧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원수된 자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나오는데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서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죄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더욱 애통해 하셨을까요? 31절 말씀 보시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 중에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따를까 하는 그런 염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길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르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 그래서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헤롯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위협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거론한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이죠. 이 사람이 왜 거론되었을까요? 그는 악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촌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의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였기 때문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 그는요, 세례 요한을 사막의 감옥에 가둬놓았고요, 그 딸에게 헛된 허용된 약속을 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죽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은요,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계획과 결정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 40년의 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백성들의 아우성과 다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고라 자신들로부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점탕 후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들고 던져 돌을 가지고 모세를 치료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나타나 모세를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모세는 큰 변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모세는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데려가시죠? 광야의 사명을 다 마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또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무서워 도망갔습니까? 더욱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공고히 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통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위기를 당한다고 두려워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하는 것이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이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의 사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담대히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탁월하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결단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또한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볼 때에 규정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규정하시는데, 여우란 무엇입니까? 악랄하고 교활함으로 뭉친 악인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요, 교활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하찮은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정체성을 규정함으로 예수님은 전혀 헤롯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인은요,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된 편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26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샘을 맑게 하려면요, 의인은 악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 맑은 샘도 더러워지게 된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낱 죄된 악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일정을 말씀하셨죠. 제3일에는 이 사역이 완성을 이루며 끝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지 헤롯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의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케 세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 사회에서 실천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명을 안다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자리까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갈릴리가 아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보더라도요, 예루살렘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 말씀을 선포한 오리야 선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요,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칼로 죽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였듯이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역시 죽이려고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애통해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억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들 향해 애통해 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에 의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보함을 받고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운명을 지어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지요.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든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구원에 있어서 예외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에 대해서 예외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사랑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배척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무지한 예루살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된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황폐된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또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반드시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